할렐루야. 아멘.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고 우중충한데 이 마음까지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날씨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마음이 좀 우중충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 말을 들어줄까? 내가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우리는 자주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줄 알지만 두렵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물러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한번 실패한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날 자기 힘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 하다가 오히려 거절당했습니다. 그 일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쳤고 오랜 세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지만 모세는 그 말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모세의 말 속에는 사실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두려움은 이 단순히 이 말솜씨가 둔해서 생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러한 마음의 질문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도 그런 질문을 하죠. 또 가정에서 믿음의 책임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해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과 이런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붙잡고 이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CC에서 임원을 할 때, 또 동아시아 자비랑 선교 사역을 할 때, 한 캠퍼스의 책임을 맡았을 때도, 또 목회를 시작할 때도 늘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꾸짖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매일 들고 다니던 부분, 광야에서 양을 몰고 또 길을 짚고 또 자신을 지탱하는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왕의 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미 손에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부족한 말솜씨, 우리의 연약한 손, 우리의 지나온 시간까지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져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서 피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갑자기 지팡이가 뱀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죠? 어디를 공격해야 되죠? 꼬리를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되고 이 죽일 때도 머리를 때려야 죽일 수 있어요. 머리가 약점입니다. 머리만 잡으면 이 머리 밑으로는 아무 힘이 없죠. 근데 꼬리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죠? 몸을 돌려서 그 입으로 그 잡은 손을 물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뱀의 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장 이 잘못 잡았다가 뱀이 물 수 있는데 이 두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뱀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 움직이는 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상상을 해보면 그 뱀의 머리가 아닌 그 꼬리를 잡았을 때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모세는 그 꼬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꼬리를 잡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했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시 손에 붙들 수 있는 지팡이가 되었다.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할 때가 많습니다. 부담스러운 일, 만나기 어려운 사람, 감당하기 힘든 책임이 있다면,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내 말에 의지해서 그것을 붙들어 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뱀 같은 두려움도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것만 같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상대할 바로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애굽의 왕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권세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두렵고 그 결과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말에 의지하여 다시 붙들어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는 불안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사명의 도구가 됩니다. 신앙성경에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자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이 표적 또한 하나님이 생명과 회복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도 상처도 무너진 몸도 회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질병을 단순히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 나병은 때때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드러나는 그러한 표지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은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인성이 너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사람의 반대가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다른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생깁니다. 성미다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때로는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보복이 아닙니다.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병들었다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은 상한 손도 다시 쓰실 수 있고 두려운 마음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누구신 줄 아시나요? 이 페니 크로속이라는 찬송작가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눈이 어두컴컴하죠. 이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린 시절 이 시력을 잃었어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의 큰 약함이고 한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페니 크로소비는 평생 수많은 찬송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찬송은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예수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요. 이러한 곡들이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눈으로는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약함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의 한계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우리의 손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또 페니크로소비에 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눈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래 견뎌온 인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픔을 지나며 배운 위로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작지만 꾸준한 성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세 번째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백성들이 앞에 두 표적을 믿지 않으면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은 이 애굽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애굽의 농사, 경제, 문화, 군사력은 이 나일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애굽이 의지하던 이 생명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붙드는 기반, 세상을 자랑하는 힘, 권력을 의지하는 구조도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겁내는 애국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들이 의지하는 나의 강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그 길을 가라. 이 세 가지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세가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애국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사람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정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삶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세를 붙드시고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또 사람들의 반응도 그 반응을 두려워하는 우리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믿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부족한 말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처받은 손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손에 있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제 믿음도 작고 제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립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두려움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제 연약함을 주님의 도구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며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자신 없는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실패한 기억을 가진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으시며 뱀 같은 두려움도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며 병든 손도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며 애굽의 나일 강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